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에 많은 예술품이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간 속에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요, 큰 공간에 큰 그림이 맞은편에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주 조그만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큰 벽에 여백에 조그만 그림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그림 예술품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인의 서성하였는데요, 눈썹이 없고 그러나 독특한 외모이고 아주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나리자 처성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야만이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술품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올 수 없는 벽을 줄을 쳐놓고 그나마 가까이서 한번 보는 게 소원이죠. 근데 사람들을 해치고서 용기를 내고 앞에 가야만이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그 모나리자 여인의 미소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래전에 한번 루브르 박물관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렸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때 이 모나리자 화재로 타버리지는 않지만 거름이 가득 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네의 수련이라는 큰 그림에도 그 화를 비켜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닦아낼 수도 없고 붓질해도 그 거름을 지울 수 없잖아요. 세계가 걱정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미소에 거름이 묻었던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그때 미국의 나사에서 최첨단의 과학의 기술을 통하여서 복원시켜 그 거름을 걷어내게 된 것이죠. 요즘은 모나리자를 두고 거기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서 그 그림 속에 있는 흐릿해진 것을 복원해내는데요, 그림에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옅은 눈썹이 살아났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까지 보여지는 거 있죠. 원래는 그렇게 그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근깨가 있는 그 피부가 더욱 사실적으로 그렇게 복원시킨 걸 보면, 야, 복원가의 그 실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손상된 수백 년 전의 예술품을 원상 복구하는 이런 직업을 아트 닥터라 그럽니다. 아트 닥터라 그러죠.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 손끝에 절망적으로 손상되어 버린 세계의 예술품도 다시 복구, 복원, 회복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흙과 때로는 변색된 그 바니쉬를 조심해서 하나하나 붓질하고 걷어내면서 칙칙한 유화에 새로운 색상과 생기를 불어넣는 그들의 그 손끝은 정말로 가히 예술적이다, 이런 생각을 참 그 글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복원가들이 이런 말로 당부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성하거나 여러분들이 고이 간직하는 그 좋은 것이 작품이 손상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붓질하거나 물감을 가지고 손대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 회복과 복원의 전문가인 저희들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딱 맞다. 우리 인생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름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재앙이라는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가정도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물질에 화재가 나서 타버리듯 물질이 쭉쭉쭉쭉 바닥이 됩니다. 건강도 그을러져 혈관이 막히고 암이라는 거름이 묻게 되고 질병이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되어서 우리 삶이, 이 건강이 훼손당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다가 아니죠. 마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손상은 어떻고요?
누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따뜻한 바람을 누가 넣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거리가 멀어진 이 부부의 관계도 누가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문제를 당할 때 의사를 찾고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회복하려고 붓질을 대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망칩니다. 살기도 하지만 어떤 의사는 더 망쳐버립니다. 6개월 산다는 것 좋은 의사의 손에 맡겼더니 때로는 그 수술을 통하여 오히려 병을 더 도지게 만들어 몇 개월 되지 못하고 단명하는 것 주변에 많이 때로는 보게 됩니다. 상담가가 상담을 해서 살린다 그러는데 그 상담가조차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비싼 상담료를 내면서 부부의 상담을 그렇게 받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상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안 된답니다. 유명한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가정의 자신의 부부의 삶 속에 거름을 묻게 되고 화제가 나버리고 마음이 타버리고 죄가 되은 이곳에 다시 한번 회복을 원했지만 그 상담가에 여러 번 돈을 내고 수차례 만났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망가진 내 자녀와 내 삶을 누가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내 영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과거를 우리는 한탄합니다. 엎질러진 지은 죄를 우리는 후회합니다. 죄책감은 늘 달라붙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그 죄책감이 또 생각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할 걸. 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고 살지만 마음은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죄책감과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 손 놓고 그렇게 포기하듯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화재와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쳤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치고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잘 될 건데 질병이 와서 탁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게 내 남편을 건드렸어요. 내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바라고 또 회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더욱이 죄를 짓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삽니다. 죄를 끊어내고 바르게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깨뜨리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죄는 복의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거든요. 죄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사탄은 우리를 망쳐놓는 게 그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복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의사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태초에 온 우주를 6일 동안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십니다. 아담 짓고 좀 지나 그가 외로워하는 걸 보고 그 외로움을 돕는 여자 배필 하와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덜 외롭거든요. 완전한 합일체가 되거든요.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 완벽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순간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어둠의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뱀으로 변장하여 먼저 하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아담까지 전염되고 그 죄로 두 사람이 망가져 신락은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합니다. 그때 땅이 화를 내고
그래서 쉽게 뿌리고 거두었던 곡식이 이제 땅이 죄의 결과로 화를 인간에게 내므로 말미암아 노력해야 거두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종일토록 일해야 곡식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말 농장 즐겁다고 시작합니다. 한 평 즐겁게 한번 해보리라 하지만 한 평 땅도 거두는 곡식 제대로 못 거두는 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유기농 한다 그러면서 벌레도 잡지 않고 둡니다만 벌레를 못 이깁니다. 배추 스걱스걱 구멍 내면서 다 먹는 거 누굽니까? 벌레입니다. 잡아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벌레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분을, 죄악을, 우리에게 그 죄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 인간이 쉽게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는 신라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농약을 쳐버리고 쉽게 거두어 먹으려고 그러지만 그 농약이 또 우리를 해하는 것 보십시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당하는 죄의 그 고통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글자의 창조물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그런 절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고 죄 아래에 살다가 죄의 결계로 죄의 쓴맛을 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죄의 심판으로 영벌을 받게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거든요. 그 긍휼과 은혜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의 회복자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죄를 끝장낼 수 있도록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죄의 온전한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되도록, 죄에서 구원받도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일에, 이제는 악한 일이 아닌 죄에서 빼내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신 바 된 존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존재, 그 만든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포에마. 이 포에마라는 것이 영어로 마스터피스, 우리말로 하면 명작, 걸작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담 명작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손상당하고 파괴되고 화재로 그 걸작이 절작이 되고 패작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가진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리터치 해주시고 죄로 우리의 거름을 씻어주셔서 맑은 하늘의 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수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마스터피스, 포에마, 명작과 걸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손에 우리는 명작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겨울 되면요, 우리 아주 옛날에 60년, 70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로 사 입기가 힘들었어요. 생각납니다. 이때쯤 되면 농번기가 되면 뭘 합니까? 다 농번기를 다 끝내고 이제 쉬게 되면 뭘 합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실을 샀습니다. 실, 큰 이런 둥근 야구공보다 더 큰 탈의 실을 삽니다. 그 실을 사오면 손을 끼우고 그 실을 막 생각나세요?
양쪽에 실 넣고 손을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하면 한쪽에는 실을 다 감습니다. 이렇게 감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죠. 저도 어머니 손에 손 끼워서 그 실 탈에 사온 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실을 손에 끼워라 그러면 이제 더 끼워서 앞에 있으면 그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실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 실이 점점 커지고 한 탈에 두고 또 노란 실 또 푸면서 막 합니다. 그걸 코를 가지고 그 실을 한 뜸 한 뜸 뜹니다. 한 뜸 한 뜸. 그렇게 해서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 제 목에 끼워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벙어리 장갑이 겨울에 가장 따뜻한 장갑이었어요. 솜씨가 있으시면 옷돌이 하나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뜸 한 뜸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 옷을 만들어내듯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또 한 뜸 한 뜸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그 사건, 그 고난, 그 힘든 것도 이제 하나님이 리터치하듯 한 뜸 한 뜸 붓 하나로 복원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뜸 한 뜸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마스터피스, 포에마, 글작과 명작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엔 뜨거웠어요. 예배도 뜨거웠어요. 뜨거워진 것이 이것이 불이 아니다. 불이라도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불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이 순간을 일주일 가운데 놓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에는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전에는 말씀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무뎌진 심령, 오늘 영혼의 병든 심령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 문제 푸는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필사할 수 있는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 가면 더 힘들어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 돌아가면 또 가정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남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다 타버렸다고요. 시커먼 잿덩이입니다. 잿덩이처럼 깜깜해지고 걸러져서 정말 살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 줄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 암 수술을 끝내고 이제 회복하여서 오늘 처음으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오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고 빠르게 날짜가 잡히고 이런 빠른 회복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때 이제 뭘 하냐니까 12월 한 중순 되면 다시 이제 회사에 다시 이제 이게 복귀된대요. 산책한대요. 한 가지를 하시라고. 이때 필사하시라고. 필사. 이때 많은 시간에 필사하시라고. 말씀은 능력인데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 속에 회복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적다 보면 회복이 우리 속에 와서 회복되신 주님이 붓으로 터치해서 당신의 심령을 살려놓을 거라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예,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하게 이 시간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이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싸늘합니다. 냉담합니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식은 남이에요. 언제 이 관계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끊기지 못한 죄의 습관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치게 만듭니다. 죄는
잠시 달콤할 뿐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데요, 죄를 적든 크든 뿌리면 반드시 그 대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달콤한데 그 달콤함을, 그 유혹을 끊지 못하고 습관의 죄가 끊임없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끊지 못한 이 습관을 끊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망가지고 죄로 부서지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계속 그 운동의 역사를 하신 것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죄에서 회복되고 인생이 새롭게 서생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늘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신약 전체를 합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는 주님의 손에 의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이룬 사람들을 손꼽으라 하면 그 중에 우리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루층인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자 되신 주님이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고기 잡는 인생을, 사람 낚는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자 되신 주님이 죄의 사망에 그늘진 갈릴리 땅에 베드로를 불러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룹 가운데 최고의 그룹에 속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웬만한 인물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만 딱 데리십니다. 12명의 제자 그룹, 4그룹 가운데 첫 번째 상위의 핵심 그룹은 예수님의 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임 받는 베드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셨고 자신을 회복케 하신 그 예수님 은혜가 좋아서 일생을 주님께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던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다릅니다. 가족을 놓습니다. 그물을 놓았어, 배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고 체포당하는 순간, 그때 그 자리에 멀찍이 그래도 쫓아간 참 상위 그룹의 핵심이 되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그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불제로 모르게 썩 숙이고 들어갔더니 그 중에 있는 노비가 묻습니다. 당신 저 잡힌 예수의 따라다니는 제자 맞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른다고. 맞지 않냐고. 저분 누군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말씀 묻습니다. 맞는데 당신 베드로 아닌가?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저 양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막은 끝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접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사명지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을 하라고, 나는 반드시 보호한다는 그 말씀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는 고향의 자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고향 갈릴리 땅에 내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살고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회복시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요, 죽음이 다 삼켜버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확 태워버리는 것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불처럼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인생이요 태워버립니다. 일생을 태워버려요. 끝입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의 삶,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회복하신 것이죠. 인류 첫 번째로 죽음에서 회복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을 회복하실 자로 온전하게 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것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찾으러 가시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는 어느 날처럼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나는 어부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낚시가 요즘 또 대수예요, 여러분. 근데 이 취미 가운데 고기잡인데요, 고기는 때가 있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고기 때는 좀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이때가 가장 좋답니다. 너무 날씨가 이스라엘 땅의 날씨가 더워지면 고기들은 수초 속으로 저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그 고기들이 활동을 하게 된답니다. 잡을 때는 밤입니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때와 시기가 있죠. 젊을 때 해야 할 게 있고, 그죠? 사업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때 그 순간에 그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했더라면 나는 오늘 없다고, 그때 내가 했기 때문에 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때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좋은 때를 선택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시간, 저녁 때 배를 띄우고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고기 잡으러 물속에 들어갑니다. 갈릴리가 여러분 바다처럼 큰 바다입니다. 이게 지름이 한 24km, 그 다음에 가로로는 여러분 12km 되는 큰 바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허탕이었습니다. 좋은 때, 최선, 최고의 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보았습니다. 거둬들인 것은 허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물질을 한 것이죠.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고기 때가 아닌 이제 이런 뜨거운 햇살이 오르는 아침에 이제는 포기하고 해안가로 배를 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거둘 때를 아시고 회복의 때를 아시는 그 주님이 절망했을 그때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최선이요 최고의 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다가에 헛탕질하며 거둥긋없고 인생 절망과 한숨을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저 바다에서 이제 노를 저 해안가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군데요? 점같이 보이는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랍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던져보세요. 오른쪽에 한 번만 내려보세요. 한 번만 내려보세요. 할까 말까 믿자마자 본전이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묵직합니다. 끌어당겨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답니다.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바닥바닥 끓입니다. 자기 배로 다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배를 불러서 양쪽에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저 사람이 느끼기에 거둘 수 없고 가장 절망의 때, 물고기가 없는 이 순간, 인생의 모든 맥이 빠진 이 순간에 오른쪽에 던지라니. 그래,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인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걸 저기에서 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누가 알았다 그래요? 요한이 알았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자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신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자 고기 잡는 베드로가 그제서 아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 순간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서 첨벙거리면서 해안가로 그 주님께 막 다가갑니다. 근데 요한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물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7명입니다. 다른 사람 7명, 5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명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2명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 그때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뭘 압니까? 잡았던 퍼덕퍼덕거리는 기적을 끌어올린 그 기적의 물고기의 숫자를 압니다. 몇 마리라 그럽니까? 21장 11절 말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들이 잡혔는데요, 그 고기가 몇 마리라 그럽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라 그럽니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의 이름은 몰라도 물고기가 퍼득퍼득거리고 큰 물고기들이 그물을 찢어놓을 만큼 거두은 그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53마리.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렇게 숫자로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리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자음마다 숫자가 표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한글 기역, 니은, 티끌, 리얼, 기역은 1, 니은은 2, 티끝은 3이라는 숫자처럼 숫자가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153이라는 숫자는요, 단어입니다. 단어, 그 자음의 숫자를 합하면 153마리인데 그 자음이 뭔가? 베니 히 엘로힘, 베니 히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숫자를 더해보면 뭐라고요? 합이 153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가 153마리만 잡히도록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밥이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어두움의 갈릴리 변방에서 빛의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생이 끝장난 줄 알고 그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기 잡는다 했지만 그 고기도 흙탕이었습니다. 인생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를 다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 베니 히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득 거두는 그 사명으로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회복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 때, 그만둘 때, 실력 있다고 거둘 때, 건강할 때, 그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건강을 잃고, 우리가 가정에 문제를 생기고, 삶이 막히고, 우리가 믿음도 떨어져 있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어머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라 그러고 엄청난 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저 해안가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아침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좌절입니까?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회복자는 건너편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보다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신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회복과 내 영혼의 회복과 내 가정의 회복과 내 육체의 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첨벙첨벙 뛰어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한번 풍덩 빠져보셨습니까? 성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필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도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를 향하여 첨벙첨벙 오늘 또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회복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회 50 초반에 되는 부부가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신방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오라면 덜컥하잖아요, 여러분. 신방 오라면 문제가 터졌구나. 평온하면 목사 찾지도 않는데요. 특별히 신방 와달라 하니까 큰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저만 걱정이 돼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티타임 끝내고, 목사님, 저는 50 지금 나이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부부는 정말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최고의 방법인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고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살 준비를 하면서 50년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 살았고, 제 아내는 내과 의사로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은 50년 죽을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살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최고의 멋있는 인생인가 싶어서 50년 동안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열심히 그렇게 살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죽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 시간 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 시간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 해서 그곳에 가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다 인생의 모든 것, 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다 채우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인생을 다 살아보았는데 무언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 없는 겁니다. 뭔가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닌, 뭔가 헛거물질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이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봤더니 봉투에 1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 병원 접습니다. 저는 병원 접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뭘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회복자이신 주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주님의 그 목적,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이제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것 하겠습니다. 병원 접고 신학교 가서 목회일로 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안산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가 있다면 안산, 여러분 안산 제일교회입니다. 고훈 목사님 계시는 큰 교회입니다. 안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안산이 좀 그런 동네였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공업도시가 되면서 그때 막 이제 부흥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막 들어오면서 목사님도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대요. 교회가 이제 좀 부흥되고 시작하니까 교회 건축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건축하는 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건축이 쉬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에너지와 믿음과 모든 걸 투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협동적으로 밀어내야 끌어세워야 주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지 턱 하고 그냥 턱 이루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안산 동네가 안 산다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 용을 쓰면서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 다를까 그 교회 장로님의 손주가 눈이 자꾸 안 보인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큰 병원 가보시라고. 조그만 손주인데 유치원 손주인데 그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눈을 이렇게 열어서 양쪽 보고 막 정밀 검사를 하더니 눈시력이 다 갑니다. 더 가버리면 이제 눈이 실명이 되고 못 봅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을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의사들이 안 된답니다. 포기를 했답니다.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손주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겠어요? 손주가 이제 평생 그 어린아이가 빛을 잃어버렸대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만 이게 깜깜한 게 아니라 장로님의 마음과 온 가족과 그 아들의 그 가정들을 또 말할 수 없이 먹구름과 깜깜한 낀 겁니다. 절망이었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인생에 삶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답니다. 끝입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기도해 봅시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눈뜨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눈뜬 자도 고치시는데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매주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아이를 예배 바칠 때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 눈에 안수하고 계속해서 기도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검진차 갔더니 어머 얘가 왜 이래요? 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어머 놀라운데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 이 눈이 다시 서서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점점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 눈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인생에 세상에 뭐 그 다 해보고 다 거두고 막 즐겁고 기뻤는데 그 손자의 눈이 가버리는 순간 인생이 절망이었고 인생이 어두움이고 인생은 회복이 불능이고 인생은 속이 다 타버렸어요. 속이 다 타버렸는데 근데 손주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회복으로 눈을 뜨는 순간 세상에 살맛이 나는데요 어느 그 세상에 부럽지 않더랍니다. 돈도 부럽지 않고 무엇도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손주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소망은 없고 손주의 눈을 뜨게 해주신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이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온 가정이 힘을 썼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이 회복하게 된대.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담아서 그 목사님 앞에 해서 건축 헌금으로 저희도 봉을 합니다. 묵직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게 그 교회의 큰 건축의 시발점이 되면서 지금 있는 교회는 다시 좀 리모델링 됐지만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때 세우고 숫자별로 안 되죠. 그 마중물처럼 큰 역할 보십시오. 교회를 회복하고 눈먼 아이의 눈과 가정을 회복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어린 아이가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타버렸습니까? 잿덩이가 되었습니까? 주님께로만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153마리 풍성한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보혜의 막 걸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